이번 주 목사님의 설교에서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또 어쩌면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자주 쓰는 한마디 말로 시작해 볼까 해요. 어떤 말이죠? 바로 괜찮아 라는 말입니다. 누가 요즘 어때? 하고 물으면 마음속에서는 막 폭풍이 몰아쳐도 일단 괜찮아 하고 대답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렇게 말하고 보죠. 네, 근데 이번에 함께 살펴볼 말씀에서 목사님께서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드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괜찮다는 말이 사실은 진솔한 대화를 딱 막아버리고 더는 묻지 말아주세요 하는 신호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일종의 방어선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내 연약함을 드러내기 싫어서 아니면 이 복잡한 걸 다 설명할 엄두가 안 나서 긋는 선이라는 통찰이 참 와닿았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정말 공감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어떻게 인상 깊었는데요. 신앙생활에서도요? 네, 분명 기도는 하는데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하고 예배의 감격도 예전 같지 않은데 우리 스스로에게 또 어쩌면 하나님께조차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문제를 그냥 외면하려는 거군요. 네, 이 또한 지나가겠죠 하면서요. 하지만 성경은요, 사람이 괜찮지 않은 그 상태를 결코 서둘러서 덮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깊이 들여다볼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걸 증명하죠. 인생이 막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앞으로 가도 캄캄하고 뒤로 돌아가도 답이 없는 한 사람. 야곱이군요. 네, 바로 야곱의 가장 찰흙 같던 그 밤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에 있다고 해서 우리 삶의 밤이 면죄되는 건 아니고요. 성경은 바로 그 밤의 한가운데서부터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 설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 절뚝거려도 해는 뜬다. 그 문장이요? 네, 이게 그냥 곧 좋아질 거야 하는 막연한 위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밤이 영원하진 않다. 그리고 해는 내 상태가 어떻든 내 문제가 해결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반드시 떠오른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괜찮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런 선언처럼 들렸어요. 맞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그 밤의 시작을 이렇게 묘사하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네, 날이 새도록. 여기서 이 날이 새도록이라는 표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의 뉘앙스는 새벽빛이 동터오를 때까지거든요. 하룻밤 내내 그랬다는 거네요. 네, 이건 잠깐의 갈등이나 스쳐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밤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길고 처절한 시간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생각만 해도 정말 숨이 막히는 밤이네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야곱에게 뭔가 설명해 주셨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이유부터 묻잖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의 침묵을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지 않으셨는가에 집중해 보자는 거죠. 무엇을 하지 않으셨는가? 첫째,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밤이 왜 필요한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려주지도 않으셨고요. 그것도요? 네. 셋째, 괜찮아질 거야 라는 그런 쉬운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대체 뭘 하신 거죠? 대신 그저 야곱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밤새도록. 지금 야곱에게 필요했던 건 이성적인 이해나 미래에 대한 정보가 아니었던 거죠. 이 지독한 어둠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그 실존적인 감각,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성경이 이 장면을 기도했다거나 대화했다가 아니라 씨름했다라고 표현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단어 선택이 정말 절묘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왠지 좀 경건하고 정돈된 모습을 떠올리기 쉬운데 씨름은 전혀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땀이랑 먼지로 막 뒤엉켜서 서로의 체온과 힘을 느끼는 아주 거칠고 본능적인 행위죠.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시편 23편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고백의 실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고백이요? 네, 음성으로 들리는 위로가 아니라 결코 떼어낼 수 없는 그 밀접한 관계의 거리. 몸과 몸이 부딪히고 뒤엉켜서 밤을 지새우는 것. 와.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서 야곱을 내려다보거나 옆에서 점잖게 조언하는 분이 아니라 같은 진흙탕에서 같은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그 밤을 함께 통과하시는 분이셨던 겁니다. 듣고 보니 이런 현실적인 질문이 생기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 밤을 그렇게 길게 끄셨을까요? 네, 그럴 수 있죠. 마음만 먹으면 야곱을 단숨에 제압하고 상황을 끝내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 오랜 씨름의 목적은 대체 뭐였을까요? 그 질문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설교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야곱의 항복을 받아내는 게 아니었어요. 아, 그게 아니었군요. 네. 그보다 더 깊은 곳, 야곱이 평생 괜찮은 척하면서 숨겨왔던 그의 가장 깊은 맨얼굴, 그걸 스스로 직면하게 하는 것이었죠. 스스로 직면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가진 모든 잔꾀와 힘, 버티려는 의지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그가 더 이상 스스로 괜찮다고 말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아, 그 지점에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담대함에 대한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네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죠. 저는 늘 이 담대함이 뭔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준비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어쩌면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꾸며낼 것도 없는 완전한 솔직함, 나의 약함과 진실함 그대로 나아가도 괜찮다는 의미였군요. 맞습니다. 모든 가면을 벗어던진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신 야곱의 모습이었죠. 어떤 인생의 밤에는요, 설명이나 정답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지금 내가 혼자인가 아닌가 하는 그 질문만이 전부가 되는 순간이 찾아오죠.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설득하거나 상황을 쉽게 정리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뭘 하시죠? 대신 우리와 함께 씨름하시면서 우리가 평생 의지하던 옛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의 삶의 중심축을 옮기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 작업의 절정이 바로 25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네, 클라이맥스죠. 처음 이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이 야곱을 벌하시거나 너무 끈질기게 버티니까 화가 나서 내리치신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죠. 오해하기 쉽죠. 네. 근데 설교에서 짚어준 원문의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문에서 쳤다, 나가 라는 이 표현은요, 폭력적으로 때린다는 의미보다는 정확하게 건드리다, 정밀하게 접촉하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아, 때린 게 아니라 만지신 거군요. 네,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 부위를 정확히 찾아내서 메스를 대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망가뜨리려고 치신 게 아니라 그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을 아주 정확하고 정밀하게 터치하신 거죠. 그 환도뼈가 상징하는 의미가 정말 놀라웠어요. 그렇죠. 우리 몸의 중심이자 힘의 근원, 도망칠 때나 버틸 때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의 원천이잖아요. 맞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야곱에게 이 환도뼈는 평생 의지해온 자신의 꾀, 남보다 빠른 개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자기만의 생존 방식, 바로 그 자체를 상징하는 곳이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야곱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았을지 몰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자신의 그 환도뼈, 즉 자신의 힘과 계산을 믿고 안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장 신뢰했던 바로 그곳을 만지신 겁니다. 이건 너는 이제 끝났다라는 파괴 선언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오히려 야곱아, 이제는 더 이상 너의 방식대로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가장 깊은 은혜의 선언이었습니다. 네가 평생 의지하던 그것이 부서져도 너라는 존재는 끝나지 않아.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예전처럼은 살 수 없게 만드시는 것. 그게 진정한 은혜라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네. 돌이켜보면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나 의지하던 그곳, 이것만은 절대 포기 못해 라고 생각했던 나의 고집, 괜찮다고 말하며 억지로 견뎌왔던 바로 그 지점을 살며시 만지시는 순간들이요. 그리고 그 뼈를 만지신 후에 하나님은 전혀 다른 종류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 27절이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미 모든 걸 아시는 분이 던지시는 질문이죠. 그렇죠. 단순히 신원 확인을 위한 게 아니죠. 이 질문 앞에서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이게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었어요. 아니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뒤꿈치를 잡는 자, 즉 속이는 자이니까요. 이 대답은 사실상 하나님, 제 정체성은 늘 불안해서 남의 것을 움켜쥐고 속여서라도 앞서가려 했던 인생이었습니다라는 처절하고 정직한 고백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이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고백을 중간에 끊거나 네가 그런 인간인 줄 몰랐느냐며 타박하지 않으세요. 그를 부끄럽게 만들지도 않으시죠.
그저 그의 가장 아픈 고백을 끝까지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새로운 이름을 덮어주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네,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야곱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내거나 자격이 있어서 이 이름을 얻은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가장 약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한 순간, 자신의 진짜 모습을 고백했을 때 그저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이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과 정확히 연결되죠.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변화된 후에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정직하고 아름다운 결론이 31절에 나옵니다. 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야곱은 기적적으로 치유되지 않았고 20년 만에 만나야 하는 형의 문제도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는 떴다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와 현실적인 희망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방식입니다.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서 해가 뜨는 게 아니라 해가 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문제를 안고서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야곱의 절뚝거림은 더 이상 실패나 저주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더 이상 자기 힘만으로는 온전히 설 수 없게 되었다는 은혜의 표식인 겁니다. 설교에서 복음은 우리를 완벽하게 걷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과 함께 걷게 만듭니다. 라는 문장이 이번 주 말씀의 모든 것을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문장이 참 좋았습니다. 특히 호세아 선지자가 이 장면을 해석한 구절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호세아 12장 4절에서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기록하잖아요. 울며 이겼다는 건? 네. 야곱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 울면서 이겼다는 거예요. 모든 힘이 다 빠져서 울면서도 끝까지 그분을 붙잡았고 그 처절한 상태 그대로 아침을 맞이했다는 사실이요. 괜찮아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괜찮지 않은 채로도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것. 절뚝거리지만 혼자가 아니기에 다시 걸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야곱의 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장면이 보여주는 건 야곱의 상태가 아니라 그의 방향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방향. 네. 야곱은 완벽해져서 앞으로 간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뀌어서 앞으로 간 것이죠. 더 이상 형을 피해 도망치고 세상을 속이며 살아가던 과거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절뚝거리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기 힘만으로는 온전히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기에 역설적으로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함께 걷는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우리도 다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겠죠. 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정리되지 않은 관계 속으로 아직 다 회복되지 않은 마음으로 걸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납복강 나루에서 우리를 붙잡고 씨름하셨던 그 손이 지금 우리와 함께 그 자리로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한 주간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애쓰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우리의 걸음이 비록 절뚝거릴지라도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나눈 이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가는데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절뚝거림, 우리의 그 지워지지 않는 연약함이야말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가 아닐까요? 완벽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절뚝이며 그분의 손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